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 날이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하고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말미에 예수님께 하셨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소작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낸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잠시 포도원을 만났던 일개 소작농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포도원 자체에 욕심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삼키는 자들이었어요. 주인이 소출을 좀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도 그 종들을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포도원의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우리 포도원을 차지해버리자라고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 악행 때문에 결국 악한 소작농들은 주인에 의해서 진멸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집니다. 선민으로서의 특권적인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고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이 비유를 쭉 읽다 보면은 종들을 계속 죽이다가 나중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 욕심 많은 소작농들을 보다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마치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은 막 흥분하고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일어난 일도 아닌데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마치 드라마를 보다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가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악한 소작농들의 모습은, 우리가 분노하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모습이냐? 세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네, 주인이 산후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시설을 해줍니다. 또 약탈자나 들짐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망대를 세워줍니다. 모든 포도원의 시설을 해준 것은 농부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해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손수 갖추어 주신 하나님은, 주인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농부들은 소출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종들을 때려서 죽였지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무화과나무 하나를 발견하셨는데 열매는 없고 뭐만 무성했냐면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가보니까 정말 저주받은 그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는데 잎만 무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 개척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았는데 그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사모해서 처음 찾은 교회는 가까운 개척교회였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청소, 식사, 찬양대, 도서관 운영, 집사의 사명을 받았다. 예전 같으면 시키는 사람도 딱히 나설 곳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나같이 젊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왜 기쁠까? 귀찮은 일도 많을 텐데 이유는 사명을 맡으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사명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겼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진리를 까맣게 잊고 사단의 꾀에 빠져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봉사자를 찾을 때면 마음속에서 투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타락하는 속도는 무지 신속하다. 내가 알아차릴 수 없다. 우는 사자는 단숨에 날 집어삼켜버렸다.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 안 돼? 참여하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 재정도 어렵다는데 성도들 부담 가게. 목사님을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내가 하는 봉사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기어이 교회 가는 것조차 힘에 겨워졌다. 주님은 왜 날 힘들게 하시지? 교회를 옮겨볼까?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많은 고민만 했다. 하지만 이런 교만한 나를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어두움 속에서 다시 빛을 비춰주신다.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다. 사명이 축복임을 알고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신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를 제가 보고 아침에 지금 읽어드립니다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열매 맺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명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5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주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대요. 축복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종들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종들이. 그런데 뉘우치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의 기회를 다 보내버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기회가 있지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한 주인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이 아들을 상속자니까 죽이고 포도원 차지하자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집니다. 바로 이들은 무슨 죄를 지은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곧바로 나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의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희가 안 죽였는데요. 로마 병정들이 죽였는데요. 대제사장이 모의한 건데요. 서기관들이 모의한 건데요. 빌라도가 그렇게 했지요.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요. 하고 자기가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에 그 사람들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열매 맺지 않았던 죄,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던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